자,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22절입니다. 오늘 2026년도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34장 22절 한 절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뭔가 하면 맥주절, 오늘 맥주절이죠. 맥주절의 다른 이름, 그 다른 이름에 대한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맥주절의 다른 이름에 대한 영적 교훈이라는 제목입니다. 다시 22절 7.1절 곧 맥주절에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맥주절을 지킬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이 맥주절은 7.1절,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매년 3차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매년 3차 절기,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6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장절, 추수감사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던 3대 절기 중에 오늘 이 맥주절은요, 나중에 신약교회와요 특별한 이런 관계가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요, 추수하는 때가 각각 이렇게 다 달라요. 다르지만도 특별히 팔레스타인 그 지방, 거기하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는요, 그 밀하고 이 보리, 이 밀과 보리를 언제 수확합니까? 늦은 봄, 그죠? 지금. 그리고 이른 여름 정도 되죠. 봄과 여름 그 사이 그렇게 수확하죠. 참 이 밀과 보리는요, 쌀보다 더 비쌉니다. 그리고 요즘은 귀해요. 우리나라요 국산 밀, 국산 보리가요 귀합니다. 왜? 재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 2025년도 보리가 40kg, 얼마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충 보면 한 7만원 선 정도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벼는요, 쌀은 40kg 1등 해도요, 최고 많이 받아도 5만 천원? 5만 천원까지는 못 받아. 그러니 봐요. 보리가 너무너무 비싸. 보리는 보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밀도 마찬가지. 그런데 벼에 대해서 수확량이요, 벼보다는 작아요. 왜? 재배 면적이 작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비쌀 수도 있는 거지. 자, 어쨌든지 간에 밀과 보리를 봄하고 여름 그 사이에 수확을 해요. 이 팔레스타인은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참 많이 닮았죠. 하나님께서 봄에 추수할 때는 맥주절로, 가을에 또 추수할 때는 수장절로, 추수감사절로 그렇게 지킬 것을 명령을 해요. 명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참 우리의 노력,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햇빛도 주고 비도 내리고 그렇게 해서요 많은 또 열매를 맺게 그렇게 해주시니까 우리는 뭐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모세가,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임종할 때요, 임종할 때가 가까웠을 때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해서요 축복을 합니다. 이 축복을 하면서 특별히요 이 요셉 지파를 축복을 해 주시면서 거기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게 신명기요. 신명기가요. 신명기 34장 때. 신명기 33장 13절 13절부터 16절에 가요. 요셉에 대하여 일렀을 때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에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어다. 요렇게 모세가 축복을 합니다. 이 글자 그대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이렇게 축복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요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반드시요 모세는 믿었어요. 믿고 축복을 했어요. 특별히요 우리가 축복 기도를 할 때, 다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 기도를 할 때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반드시 뭐요, 오늘 모세처럼요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거기에는요 의심이라고 하는, 염려라고 하는 것이요 0.0001%로 들어가면 안 돼. 100%요 믿음이. 그리고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받는 사람도 뭐요 반드시 뭐요 믿어야 돼요. 응답될 것을, 축복을 받을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면서 몇 주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뭔가 하면 초실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23장 16절에요. 맥추들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천년열매를 거두니라. 수장들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맥추들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천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요게 바로 뭐예요? 초실들이요. 맥추들. 수장들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런 것을 연말에 저장한다 했어요. 이건 나중에 가을에 이것을 수장절이다,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맥추절을요 초실절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이 초실절에 대한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이 맥추절에 드릴 감사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맥추들은
1년이 시작되었어요. 보리하고 밀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것이 그해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그죠? 이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떡 두 덩이를 누룩을 넣어 만들어서 여호와 앞에서 요제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23장 19절부터 보면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이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고 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선물 중에 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제가 어릴 적에요 참 보니까 야 옛날 어르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요 어느 한 할머니 집사님이 은사님이가 집사님 모르겠다. 이 맥주들 되면요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맥주들 때는요 야 그 밭에 농사를 조그마한 그 할머니가 뭐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밭에 농사를 지었다고 해서 거기에서요 첫 번째 첫 수확을 했다고 해서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오는데요 어떻게 가지고 오느냐. 가지고 올 수가 없으니까 미약가에다가 실었어요. 거기에 큰 호박과 무 그 다음에 또 뭐요 그 철에 또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 철에 나오는 거 보리 그런 것을 실어 가지고 끌고 오는 거예요. 할머니가. 야 제가 그런 것을 봤어요. 끌고 와서 이제 교회에다가 이 펼쳐 놓는 거예요. 강대상 앞에. 그 집사님이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할머니 집사님의 머릿속 가슴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앞에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자,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그 해에 추수하는 모든 열매가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신앙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는요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 보정이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첫 감사절기로요 예물로 우리의 신앙을 표현을 할 때에 우리는 무슨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면 첫 감사절기로 우리는 예물로 무슨 돈으로 물질로 그죠? 우리의 신앙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게 표현할 때에 이것은 앞으로 또 계속해서 한 해 동안 2026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지속적으로 보정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맥주들의 처음 열매를 거두어서 떡 두 덩이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요, 이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요?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요.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신앙으로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이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이렇게 생각 안 합니까? 내 것을 드린다, 내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관념, 내 것을 드린다, 그런 관념을요 완전히 버려야, 그거는 틀린 것입니다. 내 것이 어디시오? 내 것은 없는 거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잠시 빌려 쓰는 것 뿐이에요. 나중에는 뭐요?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쓰다가. 그래서 봐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정확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만큼 축복을 했어요. 왕의 축복을 했잖아요. 왕이면 모든 것이 자기의 것입니다. 그런데 뭐요? 다윗의 소원인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짓기를 위하여서 그 수많은 그 기물들을 모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을 해서 축복을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드리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그런 보증이 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요,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런 보증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 말씀에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요, 저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요 돕기 위하여서 바울이요 디도를 통해서 연보를 거두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연보를 거두어서 가난한 성도에게 나눠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8장 7절은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 3장 10절에 봐요. 11조에 대해서 나오죠. 이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시험해봐라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축복하는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해요? 그런데 딱 성경 구절은 여기요. 이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무슨 말이겠어요? 응?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축복을 예배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보증이 된다는 뜻이 담겨져 있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이 떡 두덩이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유대인 교회하고 이방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 유대인 교회하고 이방인 교회가 참 이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방 교회 대표들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요, 이제 유대인 교회하고 화해를 이룹니다. 이 화해를 이루어서요, 하나가 되는 참 이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 우리들은요, 이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였어요. 이방인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함을 받았어. 여기에 크게 감사해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가지고요? 예물을 가지고.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 두 번째로 77절이라고 합니다. 77절.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는데 네 하나님이 네게 주신 복을, 네게 복을 주신 그대로 네 힘을 헤아려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것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가 되면은,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든다면은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안 해요. 자,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에도 보면요, 77절 곧 맥추절의 초실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이 77절의 이름이 생긴 것은요, 6월절 이후 첫 이삭 곡식의 그 수확을 개시한 날부터 시작하여서요, 7주일을 계산합니다. 7주일을 계산하여서요, 49일째. 그래, 7절, 7 곱하기 7, 7주일 지나서 49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나온 지 7주가 지났다. 7주. 7주가 지났다고 해서 77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인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 길을 걷게 해서 50일째까지 인도하셨다니, 그것도 뭐요? 농사를 짓게 하고 열매를 거두게 하고 축복을 주어서 여기 상반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그 하나님의 인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가는 동안 뭐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뭐요? 여기까지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 또 뭐라고 하는 거냐면요,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50일 만에 농사를 지어서 보리를 거뒀다고 해서요, 오순절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오순절의 이름과 관계된요, 이 맥추절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이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1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뒤에 성천하시죠. 그 성천하시기 직전에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다른 것 하지 말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면 니네들이 권능을 받았어요. 땅끝까지 나에 대한, 내에 대한 주민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다 기억하고요.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몇 명이 모였냐?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 120명의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붙잡고 뭐했냐?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날에요, 마가다락방에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뭐요? 받았다는,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만약에요, 우리들의 그런 살아가는 그 삶 속에요, 이 맥주절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광야길을 가는 동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식을 주신 것에 감사,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 것에 감사, 우리를 여기까지 앞으로 영원히 또 인도하실 것에 감사하는 이 감사가 있다고 하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요 말씀하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우리들을요 이길 자가 없습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저들을 이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그 당시 초대교회는 약하고 약했습니다. 그런데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세계를 정복했단 말이에요. 로마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요? 거기에는요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이 아니요, 거기에는요 성령을 체험한, 성령 세례를 깊이 체험한, 충만히 받은 그런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생명 공동체가 모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요, 이 120명은 자기의 뜻이 없어서, 자기 의지가, 자기 견해가 완전히 깨어졌던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뭐요? 가루가 되어버렸어요. 자기 생각이, 자기 의지와 자기 견해가 완전히 가루가 되어버렸어요. 그 가루가 되었는데 그 가루가 뭐요? 떡 뭉치듯이요 딱 똘똘 뭉쳐지는 거예요. 그 가루로서요 떡을 만들어가지고 떡을 만들었던 것처럼요, 떡 뭉치가 되었던 되는 것처럼요, 한 사람 한 사람요 자기의 뜻과 의지와 견해가 완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아. 그런데 이들이요 어디 보면은 똑 가루처럼 후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것처럼 보여요. 밖에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그렇게 연약한 것처럼 보이는 이 가루가 떡덩이가 되었어요. 하나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뭉쳐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요? 그 속에는 뭐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성령이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무시무시한 로마도 이들 앞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들을 통하여서요 가는 곳곳마다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여서요 우리들은 단순히 우리 육신의 이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는 그런 일에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공급받았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정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정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큰 네 번째로 오늘 이 맥주들은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약교회가 탄생되는 날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의 그런 기록대로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120명의 이 성도들이 이 땅에 이 지상에 세운 신약교회의 시초가 되는 날입니다.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요, 지상에 세우는 교회, 신약교회 처음이 되는 날이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맥주들은요, 이 신약교회 탄생을 기념한, 신약교회 탄생을 기념하고 축구하는 그런 절기로 우리는 지켜야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신약교회는요, 오순절에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사는 그런 유대인들과요, 저 유대나라 방방곡곡에서요 모여드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상에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요, 8절 9절에 보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지만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선다. 그래서 영원히 서는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상에 뭘 세운다고요? 교회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가 아니고 마가다락방과 같은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를 세웠어요.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교회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기관보다 가장 영광스러운 기관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교회는요, 이 세상에 어떤 기관도요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요? 구원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가? 교회가.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뭐요? 가장 영광스러운 기관이 교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땅이요, 이 지상에,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여기에서요, 교회가 다 사라질 뿐이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사라질 뿐이면요, 이 땅은 망합니다. 특별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요, 교회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지금 당장요, 교회가 다 무너져 봐요. 없어져 봐요. 대한민국은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사단은 지금도 봐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지금 뭐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세자들을 붙잡고요, 교회를 없애려고. 그렇지만은요, 그들이 없어진다고 해요, 없앤다고 해요, 없어집니까 이게? 하나님이 세운 기관은요, 저들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를 상대로 해서요, 뭐요, 대들은 그런 모든 기관, 그런 사람, 그런 왕이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요,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왜? 구원의 복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세상이 건드리면요, 여기에서 정치가들이 건드린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처리하게 되죠. 반드시.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요 바로 뭡니까? 반복되는 말씀이지만도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최대 사명인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이 맥주들이요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이 세 가지 이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초실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첫 감사절기로 예물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함으로써 앞으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보증이 되는 그런 응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7.7절,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 이것이 7.7절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이 축복. 자, 이것이 우리들의 그런 신앙생활과 관련된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이런 여러 가지 그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2026년도 올해도 이런 맥주를 통하여서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 세 가지의 의미, 이 의미 속에 담긴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